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양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수요일 날마다 우리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준비된 일꾼 되게 하옵시며 위드갓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또한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준비된 일꾼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드갓을 회복을 넘어 주님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세워지는 기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여 온전한 주여 이제 신앙인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세대 앞에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주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데 주의 일조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또 실천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날마다 채찍질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쉴만한 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마 받는 주의 양들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빛과 소금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우리 이웃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피조물 위 창조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이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의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한 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쪽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축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라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가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아멘. 참 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묘사한 것들은 아마 성경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서 10마리의 짐승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10마리 짐승들 중에서 땅에 살고 있는 또 하늘을 나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하나님이 한번 욥에게 물어보고 욥이 1차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들에 있어서는 베헤마라고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특징이 아주 보편적이고 넓게 말하기 때문에 이 동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양을 보면서 추정하기로는 용, 그 전에 사라진 용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악어를 의미하는 건가 하면서 가장 큰 포식 동물 중에서 그 당시 나일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늪지대에서 살았던 하나의 동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땅과 하늘이었다면 이제 수륙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에도 있고
이 물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동물 두 개, 이 베헤못과 리어야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딱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우리 번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헤못이 하마가 아닐 거냐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정확히 그것은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어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 10중 8구는 리어야단이 이 악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욥이 있었을 때 가장 강력한 이 동물이었고 또 파충류 계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노래할 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니까 뭐냐면 리어야단의 특징이 노끈이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 낚시하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이 동물을 어떻게든지 제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미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파충류 계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으며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한마디로 이 간청하거나 또 계약을 맺고 영원히 종으로 삼는다는 건 길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길들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큰 동물인 이런 코끼리도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야생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리어야단, 악어 종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한마디로 애완동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완동물로 악어를 키우기는 하죠. 키우다가 다 나중에는 버리죠. 버리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을 때는 재밌어 갖고 놀지만 조금만 크면은 정말 포악해져 갖고 길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런 악어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악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악어는 알에서 파충류이기 때문에 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태어나는 때는 굉장히 적지만 급속도로 커져 갖고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6절에 보니까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옆에다 놓고 거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새는 워낙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 기술이 발달해 갖고 그것을 꽁꽁 묶고 입을 갖다 물고 이걸 달아 갖고 그냥 놓고서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들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것을 잡는 방법이 보니까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라고 했는데 창으로 아무리 찔러봤자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느냐? 꽂을 수 없다는 거죠. 악어 가죽이 워낙 단단해 갖고 이 부분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희어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얘기하면서 내 손을 그것에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워낙 악어 가죽이 딱딱하니까. 여러분 악어 가죽은 대부분 만져보셨죠? 저도 어디 선교지에서 한번 가져왔나요? 저희 아버님이 가져온 게 있었는데 그냥 가공하지 않은 악어 가죽을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일부만 딱 만져봤는데 정말 이게 짐승의 가죽일까 할 정도로 무슨 철판같이 딱딱한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창을 던져도 또 활을 쏘아도 이것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손을 얹어보면은 살아있는 것에 그것을 얹어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 얹을 수도 없겠지만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으랴. 자,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악어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도 한번 집어넣고 하는 쇼를 벌이는 사람인데 악어 농장에서 쇼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더라고요. 이걸 완전히 훈련을 해갖고 제대로 전문가들이 이걸 하지만 여기 있는 전문가들도 자칫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당하게 되죠. 어쨌든 악어를 그냥 최대한 훈련시켜봤자
그를 잠깐 입 벌리게 만드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겠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0절, 11절은 어떻게 보면 앞뒤의 악어의 표현을 통하여 보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누구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격동시킬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짐승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그의 그 기세에 눌려갖고 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말미암아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도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럼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 대항이라는 말이 안 되더라도 원망이 어떨 때는 대항이 되는 때가 있죠. 욥이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뭔가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격동해서 노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높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들에서 반발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들어오고 대항하는 일들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일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런 동물의 이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이 대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 한 가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지 말고 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능력으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동물들과 또 모든 질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온 천하 것이 다 내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느냐, 그것의 겹살을 물리겠느냐 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을 또 한 번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공세를 하죠. 앞에서도 뭐 하겠느냐, 뭐 하겠느냐,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도 누가 하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짐승들 중에서 정말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그게 악어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대단한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 고대에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동물이었기에 이 욥 시대는 물론 철도 이야기하지만 거의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청동기 기구를 가지고 이 악어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재갈을 물릴 수도 없었고 가죽을 벗길 수도 없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를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한 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하면서 그의 몸에 대한, 지체에 대한 신비와 대단함을 말씀하고, 거기에다 그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의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바라고 그의 눈은 새벽 눈꺼풀 빛 같으며. 이집트에서는요, 이집트 문은 악어의 눈을 새벽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아마 이 해가 뜰 때, 여기도 지금 해가 뜰 때 그 눈에 비치는 이 붉은 빛을 보면서 또한 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집트 문헌에서는 아예 이 눈을 갖다가 새벽이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이 눈은 새벽 눈꺼풀 같으며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구나.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좀 과장법이 쓰여진 게 시니까요. 과장법을 쓰면서 입에서 횃불이 나온다, 불꽃이 나온다, 무슨 용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짐승은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위험스러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며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삼겹줄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처럼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려 달아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악어가요. 저는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악어의 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강이나 늪지대에 있는 악어만 생각하는데요. 호주 같은 데서는요, 바다에도 있답니다. 바다에도 있고 뭐 4m짜리 정도 되는 그런 바다 악어들이 자주 나타나갖고 수영하는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호주에서는 악어에 잡혀먹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바다 악어를 지금 포획해갖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들을 이주하려고 하는데 속속히 이게 나타난답니다. 원래 민물에서 살았던 이 짐승이 바다까지 진출해갖고 때로는 뭐 이 상어를 공격해갖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 짐승 중에선 최상위 포식사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코끼리라든지 하마하고는 때로는 자기가 등치가 크면은 이기고 작으면은 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악어 중에서도 바다 악어처럼 아주 큰 뭐 4m가 넘는 이런 악어들이 나타나면은 정말 당해낼 수가 없죠, 짐승들이. 그래서 악어들이 크기가 크면은 정말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정말 몸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거의 다치지 않고 거기다가 가장 강한 입과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민첩한, 때로는 한번 움직이면 민첩하고 이 꼬리의 힘으로 또 쳐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미렵군에 해당하죠. 어떨 때는 막 코끼리도 잡고 제규어도 잡고 해갖고 사진을 한참 찍어놓은 그 이 사냥꾼이 어느 날 악어를 자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갔는데 없어졌대요. 나중에 가갖고 이게 없어진 그 지점에서 악어를 잡아갖고 해부를 해보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DNA가 나오는 이 사람 모양이 들어가 있어 봤더니 진짜 그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잘난 이 사냥꾼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악어한테 밥이 돼버리고, 또 악어는 때로는 떼를 지어 있잖아요. 떼를 지어 있다 보니까 한번 그 소굴에 들어갔다 가면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사라도 현재까지도 두려워하며 달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아예 꽂히지도 못하고,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고,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물맷돌은 말도 안 되죠. 그것으로 겨같이 여기느니라.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이 도리깨를 친 자국이 남는구나. 오른쪽에 사진 하나가 바로 악어가 지나간 자국이거든요. 옆에 있고 꼬리를 이게 흔들고 가니까 이게 꼭 뭐를 갖고 가는 것 같느냐, 무슨 기구를 하나 도리깨 친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쭉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바닥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 되지 못합니다. 바닥도 약점이 되지 못해갖고 이 아래쪽, 그 아래쪽에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 근처에 또 꼬리가 있어갖고 이 부분들을 하고요. 깊은 물 속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같이 다루는도다. 요 가운데 아래에 있는 이분이 바다 악어예요.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바다에서 등장을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등장을 해갖고 어떤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찍은 동영상이 나와 있더라고. 호주 해수욕장에서. 그러니까 수영하고 있는 그 중에서 악어가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이 쓱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기겁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깊은 물을 솥에 물같이 끓음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스무스하게 이것을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요.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의 입은 바다를 백발로 여기는구나. 세상에서는 그것과 비길 데가 없을 것이며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창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짐승들이 대부분인데 이 악어는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갖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요. 그것들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런 피조물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까? 이런 두려운 대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너희가 지금 땅에서 지금은 우리는 짐승 보고 두려워하는 세대는 아니죠. 짐승 보고 두려워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냥을 잘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기 민족을 보호해주는 사람을 최고로 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사냥꾼 하면은 그 사람을 최고로 쳐줬는데 그 사냥꾼조차도 다룰 수 없었던 대상 중에 하나가 이런 악어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마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도저히 베헤못, 리어와야단 이런 것들은 두려운 대상이었는데 피하는 게 상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대상을 그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만드신 분은 어떻게 돼요? 더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천재지변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균들과 바이러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가장 하등의 것,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거는 생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를 우리는 생물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되고 자체적으로 증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다가 어디에 동물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건 그냥 자체로서는 그냥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숙주라고 하는 존재, 동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지금 이 지구를 거의 멈추게 만들었던 이 모습, 인간들의 모든 생활들을 이렇게 멈추게 만들고 수십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한 존재, 눈에 보이는 강한 존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두려운 존재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때로는 이것들이 좋게 우리를 활동하고 우리 가운데 유산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좋은 균이로도 사용되고 어떨 때는 더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런 균이로도 쓰이게 되는데 이 두려운 대상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양이건 그의 능력이건 다 하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만든 그 생물이나 또 그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코로나를 두려워해갖고 벌벌벌 떨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 부분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존재를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신약은 이것을 넘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술을 사랑하거나 향락을 사랑하는 존재가 하지 말고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도록 해 놓았죠. 구약에는 뭐가 냐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을 지키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킨다면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을 넘어서 내가 이미 거룩하였으니 날마다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생수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라. 그 전까지는 거룩하면서 내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만 너는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사랑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들을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거룩을 지키는 일들에 대하여 구약시대 때는 절절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믿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두려운 모양과 능력과 대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리오야단과 같은 뛰어난 모양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조정하고 계신 분도 그 강한 자도 제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강한 자를 제어하시는 그 원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위험의 도전에 법정에 세우는 우를 그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 당시에 가장 크고 위대하고 두려웠던 동물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리워야단이 이렇게 강하고 능한 존재이지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제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들어진 피조물 정말 코로나균 하나조차도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온 인류가 노력을 하고 또 그곳에 속수무책으로 당해가고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고 수천만이 이제는 감염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끼리가 쥐를 두려워하듯이 우리의 모든 인류가 이 지구를 점령하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오면서 그를 경외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경외를 넘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도